네, 할렐루야. 네, 다시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앉아서 잔잔한 느낌으로 찬양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찬양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의 마음이 더욱더 정돈되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속으로 주님의 그 예배하심과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실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내 주의 나라.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이 찾아오지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영원한 교제에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아멘. 저에게 찬양을 맡겨준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빛으로 비추시네 찬양하실 텐데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아멘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같이 고백할까요?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다시 한번 가네. 고백할까요?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마지막으로 생명길 고백할까요? 빛으로 가네.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주님께서 저희를 향한 그 계획 안에서 저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를 계획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고백할 찬양은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주님 안에서 저희의 두려움이 없고 주님 안에서 저희가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용기를 얻고 그 삶에 믿음이 가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이 찬양으로, 이 가사로, 저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고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저희를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가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더욱더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라고 주님께서 더욱더 저희를 주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해 달라고 다시 조용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을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방법으로 한 주를 살아온 청년들이 모여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찬양팀과 늘 청년부를 위해 봉사하고 힘쓰는 임원단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청년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늘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이성민 전도사님께서 풍랑위 예수님 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3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주일로 옮겨지고 나서 우리 청년부 예배 저는 처음 참석하게 됩니다. 원래 토요일 날마다 참석을 했었는데 이제 그동안 오후 예배 제가 섬기고 이렇게 주일로 옮겨지면서 저는 처음 참석하게 되네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랑 위 예수님 곁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크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환절기가 와서 저도 지금 코맹맹이가 됐고 또 그냥 막 가래도 막 끼는데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시고 서현준이 다리 다쳤더라고요. 또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몰랐거든요, 다친 줄.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풍랑이 예수님 곁. 자, 말씀 제목처럼 한 가지 질문을 한번 가져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 풍랑 위에 배가 떠 있다면 어떤 배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르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시편 23편의 내용에 보면 조금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3절만 지났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23편 한 장인데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닌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풍랑을 지나는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려는 뜻이 있으신 것 외에도 별개적으로 이런 풍랑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사람을 충동해서 이 풍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사단이 사람을 충동을 시켜서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풍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로 봤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풍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일어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상당히 일반적인 경우에서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이다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풍랑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의 소원일 수는 있겠지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일반적인 경우에는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중요하게 좀 봐야 되냐? 그 풍랑이 위해서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겪었던 많은 이야기들, 그 중에 오늘의 이야기도 꽤 유명한 이야기지만 오늘의 말씀에 아주 앞선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는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하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 이렇게 쓰여 있는 그 이야기죠. 그리고 12바구니를 거뒀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들을 제자들도 똑같이 목격을 했습니다. 똑같이 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그러니까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보았고 똑같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를 봤는데 이 이야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당시 예수님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냐면 사람들이 예수 한번 만나보려고 막 몰려들었는데 그게 진정이 안 되더래요. 그 정도로 아주 유명했던 예수님. 근데 당시에 예수님이 귀신도 내쫓고 다친 사람도 고친다고 하니 오래도록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원자가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 하는 기대는 아주 엄청 컸겠죠. 그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아주 많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왜 불쌍히 여기셨냐? 이 사람들을 보니까 배고픈 사람들, 그리고 어디 아픈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날이 새기까지 고쳐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았다는 뜻이죠. 점점 날이 새고 예수님은 계속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병자들은 점점 더 몰려오는데 이제 날이 새면 또 춥잖아요. 또 배는 더 고프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를 이렇게 같이 도우면서 한 가지 건의를 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여기 사람들이 지금 굶주려 있습니다.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어봐요. 되게 이 말을 들으면 정상적인 우리 정상 이 사고의 수순에 따르면 그렇게 하세요, 또는 지금 뭐 이런 여러 상황, 뭐 또 복잡한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마십시오가 되겠죠. 왜 이 두 가지가 정상 수순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너네가 먹을 걸 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대답으로. 근데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기 앞에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병자들은 더 몰려들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아마. 예수님 한번 만나보겠다고 저 마을 옆 동네에서 막 건너와가지고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온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너네가 줘라라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한눈에 봐도 사람이 엄청 많은데 엄청 막막하고 답답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든 본인들끼리 가지고 있는 음식들과 먹을 것들을 추스려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잘 보세요.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멋있게 그거 내게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음식을 들고서 이 떡과 이 물고기를 들고서 기도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시는 건데 얼마나 많았냐면 이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 그 이상이 되겠죠. 그 이상이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심상치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눈앞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심지어 저 멀리 있는 병자들은 저기 앞에서 예수님이 뭔가 웅성웅성 막 소리도 안 들릴 거예요. 근데 막 지금 사람들 밀려가지고 가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자리에 앉았더니 같이 바구니로 음식을 누구는 심지어 이게 뭐 어디서 준비한 음식인가 보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주변에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알았겠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는데 어디서 이게 음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다 하는 정도의 이 기적을 사람들과 제자들이 직접 본 겁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술렁술렁 걸었냐면 오늘 말씀 22절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22절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보시면 즉시가 쓰였어요. 왜 즉시가 쓰였을까요? 즉시와 재촉하사가 있는데 빨리 건너가라는 거예요. 빨리, 너네 지금 빨리 먼저 가, 이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왜 빨리 가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진정이 안 됐을 거예요. 엄청 동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좀 얘기가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려왔거든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로마로부터 구원하실 예수님 막 이러면서 사람들에게는 우리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대에 이을 약속의 메시아 왕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일 거라는 확신이 막 드니까 사람들이 막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먼저 배를 타고 너네 빨리 물 건너편으로 건너가. 그리고 예수님은 남아서 사람들을 진정시키신 후에 따로 기도하러 가신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 뭐 기도하러 가신다는 거는 뭐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이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쨌든 기도하러 가셨어요. 다음 스텝을 보면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이 엄청난 기적을 하시고 정신 차려보니까 배를 타고 있습니다. 엄청난 혼란과 사람들이 막 우엉우엉 막 하는 상황에서 너네 빨리 배 타고 건너가, 예수님 목소리 듣고 빨리 배 타고 건너가고 있는 상황 중에 이제 이 바다 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이제 노를 젓고 가고,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노를 젓고 있는 건데 이제야 좀 상황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엄청난 기적을 봤던 제자들이 이제야 슬슬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아까 내가 봤던 그 기적이 뭐지?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사람들을 먹였던 그 기적을 두 눈으로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끼리 얘기도 했겠죠. 아, 예수님이 우리 진짜 왕이구나, 이런 얘기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건은 바로 다음으로 점프를 시킵니다. 자정이 지나고 해가 뜨기 전 아주 어두운 새벽 시간쯤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키는데 어느 순간부터 파도가 높고 바람이 이제 거세게 부는 겁니다. 지금 이미 배가 육지에서 떠나서 밤 사경이 되었다라는 이 사경의 시간은 대략 해가 뜨기 전 이제 가장 어두운 때라고 하죠. 그 어두운 때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점점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려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저 멀리서 뭐 이제 바람이 불고 막 번개가 번쩍번쩍하면서 막 어떤 어스름한 물체가 오더니 막 귀신이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또 한 제자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으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물 위로 걷는 이제 한 제자의 이야기까지. 그리고 이제 뭐 몇 걸음 이제 걷다가 물에 빠지니까 이거 예수님이 그 제자의 손을 건져 주시고는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제 그렇게 하시고 같이 배에 타고 파도가 잠잠해졌다는 이야기죠. 혹시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어떠신가요? 제가 이 질문을 같이 적었는데 사실 저에게 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좀 어떤 마음이 들었나? 처음에는 사실 어렸을 때는 이 베드로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물 위로 걸으라고 한 것도 대단하고 오병이어 사건도 대단하고 지금 뭐 풍랑이 얼마나 힘든데 물 위로 걸으라, 이거 엄청 대단해 보였거든요. 대단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조금 바뀌었어요. 살아보니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상황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우리랑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전개들을 우리의 인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자들이 체험한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던 이 제자들이 봤던 그 기적을 은혜라는 말로 똑같이 치환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자들도 이 은혜를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막 진짜 벅차오른 내가 알 수 없는 어디선가 오는 이 성령의 감동과 이 찬양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는 적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뭐 어떤 결단이 서고 결심이 서고. 자, 그런데 그런 뭐 꼭 그런 은혜, 뭐 구원의 은혜는 저는 제일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께는 예를 들어 우리도 살다 보면 저도 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아니면 어딘가 합격을 했을 때 은혜죠, 그렇죠? 그런 은혜들이 가슴 벅차오르는 은혜들이 우리한테 경험이 되어지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풍랑이 있는 때가 많아요.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지금 살라고 노유를 젓고 있는데 풍랑은 더 거세지는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걷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그런 적 아마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저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했던 게 우리도 그런 적이 사실 많거든요. 어제 받았던 그 은혜와 말씀의 그 은혜를 가지고서 나 오늘 그 사람도 용서해 볼 거야. 나 오늘 더 이 말씀 가지고서 더 힘을 내볼 거야. 아니면 나 오늘 더 묵상에 더 힘을 써볼 거야. 아니면 결심을 해볼 거야. 이런 결심 많았죠, 그죠? 풍랑 위로 걸어보겠다는 결심 우리도 다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 제자들과 풍랑 위를 걷는 모습이 아주 가깝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우리의 질문을 한번 가져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라면 우리가 이 풍랑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한번 스스로에게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평안한가? 아니면 포기를 생각하고 있는가? 최근에 그 유초동부 설교를 한번 나눴습니다. 안식일 주제로 나눴는데 이 안식일 주제를 나누던 그때 제이어스라는 찬양팀의 찬양을 하나가 떴습니다, 유튜브에. 그리고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묵상을 한 적이 있는데 제이어스의 그 당신은 당신과 안식합니다라는 찬양을 영상으로 함께 좀 들어봤으면 해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가사 한번 들어봅시다. 네, 제이어스의 당신과 안식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나와 눈을 맞추며 바라보시는 당신의 곁에서 울고 웃으며 기대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며 당신과 안식합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가사대로라면 예수님 곁에서 불러야 할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도 함께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빈 들에서 산들바람 맞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도 은혜지만 풍랑 위에서의 예수님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어떤 신앙의 확신과 결심을 가지고서 풍랑 위를 걸어보겠다 결심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손을 언제라도 내밀어서 잡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풍랑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면서 어제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게 어려울 때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은혜를 다시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차라리 울고 웃더라도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기대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더라도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눈은 뜨면 이 풍랑은 잠잠해져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로 추격해 봅니다. 풍랑에 종종 사로잡히는 것이 있다면 일단은 떨지 말고 지난날의 은혜를 떠올리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이 첫째는 은혜를 떠올리는 습관을 새로 배우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붙잡는 실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실력을 훈련하는 거예요. 풍랑에 종종 내가 이게 사로잡혔다면 떨지 말고 지난날의 은혜를 먼저 계수해보는 겁니다. 둘째, 이를 통해서 풍랑도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사람의 마음도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지혜와 성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셋째에 앞서서
풍랑 위를 걷기 전에 내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셋째,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풍랑 위에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풍랑을 일으키고 풍랑을 보며 공포에 떨도록 하는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말씀처럼 사람과 공동체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점차 상황이 풀리게 될 겁니다.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오늘 세션팀만 나와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은혜로 받고 가슴에 새기시기를 원한다면,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풍랑이 올 때에 지난날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까먹지 않게 해주세요. 또 성령님, 풍랑 위에서 예수님을 구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숨소리와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셋째는 성령님,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믿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서 성령님의 성실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가사로 함께 나아가 봅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해 볼까요? 가사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장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이번엔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후렴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 자,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 우리의 마음을 녹아주시옵소서. 녹여주십시오. 성령님,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봅시다. 여러분, 살다 보면 풍랑은 참 많습니다. 야속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휘말리지 맙시다. 풍랑은 언제든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 곁에 있느냐입니다. 예수님 곁에 오늘 말씀처럼 눈을 마주치고 숨소리도 듣고 따뜻한 온기 속에 안겨 있고 또 슬퍼서 울거나 기뻐서 웃거나 하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곁이라면 됩니다. 풍랑 위더라도 예수님의 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령님께 첫째 기도합시다. 성령님, 풍랑 위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겁먹지 않고 하나님의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것만 먼저 첫째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은혜들을 기억해냅니다. 내 삶 속에서 나의 발걸음과 함께 발돋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여 주님의 그 큰 마음과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던 것들을 내가 잊지 않고 오늘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잊어버리고 풍랑에 내 누젓는 거에 너무 힘들어서 지쳐있던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기쁨과 슬픔과 감정도 우리가 똑같은 그 제자들도 풍랑 앞에서 너무나 크게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날의 은혜는 예수님을 볼 때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볼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하셨구나. 나의 은혜와 나의 삶의 모든 은혜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 은혜를 기억해내는 실력이 향상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들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습관과 실력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때로는 좌절하는 습관이 있고 때로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실력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하여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운데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풍랑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지난날에 나에게 주셨던 그 넘치는 은혜를 기억해내는 실력을 향상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그런 거룩한 습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풍랑 위에서 예수님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님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가 풍랑 위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구해서 예수님의 숨소리와 예수님의 그 따뜻한 품, 예수님의 곁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풍랑 위에 내가 주님 구할 때 바로바로 번쩍번쩍 나타나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예수님의 곁을 경험하도록 약속해주세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처럼 나의 곁에 와주세요. 그 풍랑에 나의 곁에 예수님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여기 모인 우리 청년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해내야 될지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지쳐서 이 청년들이 가야 할 그 처소와 자리들이 예배를 세워야 하는 아주 고단함과 아주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풍랑 위에 있을 때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따뜻한 품 곁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함을 주시고 잠잠할지어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샬롬아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인사처럼 샬롬 주님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따뜻한 곁, 주님의 따뜻한 품이 우리 청년들 저희에게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님께 이렇게 간구합시다. 성령님, 풍랑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샘물과 같이 솟구쳐 나오게 해주시고 어떤 어둠의 권세도 틈하지 못하고 흔들지 못하도록 모든 힘을 다 상실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께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야 지어지고 자리들 가운데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 자리에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그 자리에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권세자가 되어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막을 세상 권세들의 힘을 주님께서 빼앗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여 주셔서 잃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로 믿음이 성장시켜져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어제보다 더 나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남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내 안에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님이시고 구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선자들마다 풍랑의 선자들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고 계시는지 우리 청년들이 회사에서 학교에서 여러가지 각자의 지체들마다 그 공동체 처소마다 하나님 여러가지 투쟁과 같이 영적 전쟁 가운데 휘말리고 흔들리는 때가 참 많습니다. 풍랑에 섰던 이 배 한 척에 배에 제자들이 타 있었지만 그 노젓는 것도 힘들고 어스름한 새벽 가장 어두운 때에 얼마나 지치고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도 잊어버린 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은혜를 떠올렸던 베드로는 풍랑 위로 걷고자 믿음의 발걸음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갈구하는 거, 이 발걸음들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너무 힘들지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를 쟁취해내는 우리 청년부 여기 모인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니 말씀으로 이들의 삶 가운데에 증거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발걸음들 주님 독려하여 주시고 큰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씀대로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평안이 잔잔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송 있습니다. 유치부 교사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헌금 시간에 저희 유치부 교사들 특송할 건데요. 저희는 특별히 율동으로 헌금송 하겠습니다. 율동 준비. 이거 읽고 그냥 광고할게요. 다 같이 불러볼게요. 월화수목금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내셨나요? 우리 모두 기뻐 인사해요. 샬롬 샬롬 샬롬. 청량교회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작이 50분부터 바뀌었는데요. 40분까지 내려오셔서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끝나고 풋살 모임 있는데 오늘 풋살 모임 이후에 식사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식사는 담임 목사님께서 사주신다고 하시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참가비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이따 투표 톡방에 올려드릴 건데 가실 분들은 꼭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자분들도 가셔도 되니까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관 예배실 재배치 및 리모델링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일정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결단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우리가 의지하는 주의 사랑 찬양한 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